2024년 8월 8일 목요일 아침을 여는 생명의 큐티 시간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20장 12절에서 21절 말씀으로 경솔과 자만을 항상 경계하십시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들어가기에 앞서서 왕들의 계보와 또 어제 말씀을 간단히 좀 살펴보고 같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르호보암 시대 때 갈라지죠. 그래서 남유다는 르호보암이,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자, 르호보암이 먼저 죽고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암이 왕이 됩니다. 또 아비암이 죽고 아비암의 아들 아사가 왕이 됩니다. 자, 아사가 왕으로 있을 때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왕이 되고요. 자, 나답이 2년밖에 못하는 것은 반란이 일어나죠. 누가 일으켰죠? 그렇죠, 바하사입니다. 바하사가 죽고 바하사의 아들 엘라도 2년도 못해요. 자, 누가 등장하죠? 네, 시므리가 등장을 하지만 시므리는 7일밖에 못합니다. 누구에 의해서? 오므리에 의해서 밀려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므리의 왕조가 시작이 되어졌고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왕이 되었습니다. 아합이 왕이 되었을 때에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왕이 되고 또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사밧이 왕이었을 때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고 또 아하시아는 얼마 못하죠. 예, 병으로 죽습니다. 다시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되죠. 이 여호람이 왕으로 있을 때에 여호사밧의 아들 동명이인인 여호람이 왕이 됩니다. 그리고 여호람이 죽고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었으나 누가 등장해서 예후가 등장해서 여호람과 아하시아를 죽이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예후, 남유다는 이 왕의 계통을 잇지 않고 여호람의 아내 아달랴가 왕이 되죠. 그러나 아달랴는 다시 밀려나고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가 왕이 됩니다. 자, 요아스가 왕으로 있을 때 예후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왕이 되고 또 여호아하스의 아들 요아스가 왕이 되죠.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동일하게 이름이 둘 다 요아스입니다. 자, 남유다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왕이 되고 아마샤가 왕으로 있을 때 북이스라엘 요아스의 아들 누구요? 여로보암 2세가 왕이 됩니다. 자, 여로보암 2세가 왕으로 있을 때 남유다 아마샤의 아들 아사랴가 왕이 되죠. 또 아사랴가 왕으로 있을 때 여로보암의 아들 스가랴가 왕이 되었으나 이제 반란에 의하여서 스가랴는 6개월밖에 못합니다. 누가 반란을 일으켰죠? 살룸이 반란을 일으켰고 이어서 살무브베 해서 계속해서 왕이 바뀌죠. 자, 베가가 왕으로 있을 때에 누가 또 왕이 되나요? 남유다 아사랴의 아들 요담이 왕이 됩니다. 자, 요담이 왕이 되고 자,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또 왕이 되었을 때에 베가가 또 죽죠. 네, 반란이 일어납니다. 네, 호세아가 반란을 일으키죠. 그리고 호세아가 왕이 된 이후에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됩니다. 우리는 지금 히스기야의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북이스라엘은 호세아 9년 차에 망하게 됩니다. 이제 역사 속에서 북이스라엘은 사라져 버렸습니다. 자, 어제 말씀 간단하게 볼까요? 히스기야가 병들었죠. 그래서 살지 못할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통곡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15년 연장해 주시며 아수르로부터 보호하겠다고 약속을 하시죠. 자, 그러면서 이사야가 무화과 반죽을 그의 상처에 놓아 치료해 줍니다. 회복의 징표로 하나님께서 또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시는 그런 징표도 보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입니다. 자, 그때에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브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낸지라. 이 당시 바벨론은 이제 신생국가예요. 초기였기 때문에 아수르에 비하면 굉장히 약한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바벨론도 유다와 같은 나라와 협력을 하는 것이 유익하다고 판단을 하고, 유다도 마찬가지로 그런 작은 나라들끼리 같이 협력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왕래를 했었던 것이죠. 자, 바벨론 왕이 히스기야에게 편지와 예물을 보내죠. 병이 들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병문안을 보낸 겁니다. 히스기야가 바벨론의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에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바벨론 사자들이 왔는데 그들에게 뭘 보여줬다고요? 보물고에 금, 은, 향품, 보배로운 기름, 또 군기고. 왜 보여줬을까요? 자랑하고 싶어서. 남유다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서 강건하게 만들어 주셨단 말이에요. 이 강건함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이 강건함을 히스기야는 자랑하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조금 갸우뚱할 수 있는 상황이 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수르 1차 침공 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궁전과 성전에 있는 모든 금은 보화를 다 긁어다가 줬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긁어줬다면 지금 보물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 시기, 이 때가 언제인지에 대해서는 좀 모호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떼어주기 이전이라고 보는 견해도 더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더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좀 이렇게 건실히 만들어 주었을 때의 이야기라고 보는 것이 더 맞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수르가 다 가져갔는데 지금 보여줄 게 뭐가 있어요? 다 빼앗기고 빈 공간인데. 근데 지금 이 상황은 있고 뭔가 이렇게 자랑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은 이때는 그래도 유다가 좀 건실했을 때였을 것이다. 그러니까 아수르의 침공 이전으로 보는 견해도 있어요. 그러니까 시기가 언제인지가 참 모호합니다. 이게 지금 이 열왕기서가 시간 순서대로 가고 있지는 않고 있다. 중요한 것은 그때는 언제인지 정확히는 모르겠으나 중요한 것은 지금 이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은 분명한 메시지가 있으니까 우린 그걸 찾으면 되겠죠. 자, 자랑하고 싶었어요.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자랑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보여주는 거예요. 있는 거 우리는 이래 하면서 다 보여주는 거예요. 자,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말 싫어하는 것. 그러니까 이 열왕기서를 보다 보면은 이 왕들이 제일 잘못한 게 뭐였습니까? 우상 숨기는 거였죠. 그 다음 잘못하는 게 뭐예요? 교만이란 말이에요. 계속 지적을 당하는 것이 교만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 극찬을 받은 히스기야도 교만에서는 예외가 되지 못했다.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보여준 거예요. 그들에게. 그에게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을 정도로 다 막 자랑하면서 보여준 거예요. 이거 누가 만들어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걸 마치 자기가 한 것처럼.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부터 왕에게 왔나이까? 히스기야가 이르되 먼 지방 바벨론에서 왔나이다. 자,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묻죠. 왜? 잘못된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디서 왔냐? 자, 그랬더니 먼 지방 바벨론에서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내 궁에 있는 것들을 그들이 다 보았습니다. 나의 창고에서 하나도 보이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솔직하게 또 얘기를 해요. 자, 이 말을 들은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을 해요.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않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좀 가혹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지 않습니까? 그거 좀 보여줄 수도 있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냉정하게 또 가혹하게 이루실 수 있을까?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절대 교만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베푸고 나누라고 주시는 겁니다. 그거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부유함과 또 어떤 경제적으로 부유함뿐만이 아니라 어떤 여러 가지 지위라든지 이런 것을 세워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로서 주신 것을,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닌 나의 자랑거리가 되고 그것이 나의 교만이 되어진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은 책임을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우리가 감사함으로써 겸손하게, 우리가 감사하면서 겸손하게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가 움직여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히스기야가 그렇게 하지를 못했던 겁니다. 자기의 자랑거리로 삼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책망을 받는 거예요. 책망이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자, 하나님께서 다 거둬가시겠다 그랬죠? 네. 자, 두 번째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될 것입니다. 바벨론의 환관으로 끌려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히스기야가 얼마나 큰 잘못을 했는지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굉장히 심각한 잘못을 한 거예요. 또 그래서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좀 아이러니하죠? 그러면 안 됩니다가 아니라 선합니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이거였네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 내 때에 내가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이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자식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지. 참 이것도 참 바람직한 대답은 아니죠. 좀 실망입니다. 그러고 보면 히스기야에 대해서 굉장히 성경에서는 극찬을 하고 있는데 참 보여지는 여러 가지의 모습들이 좀 실망이에요. 지금은 그렇게 하나님께 잘한 히스기야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에게는 이런 부정적인 모습들이 있었다. 잘못한 부분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히스기야의 이야기는 마무리가 됩니다. 히스기야의 남은 사적과 그의 모든 업적과 저수지와 수도를 만들어 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인 일, 유다 왕 역대시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이런 큰 업적이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은 성경에 기록하지 않고 부정적인 모습들만 기록이 되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므낫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말씀은 끝이 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좀 정리를 해볼까요? 히스기야의 잘못을 오늘 한 가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의 잘못은 교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마치 자기가 이룬 것처럼 나는 이 정도를 갖고 있어, 이렇게 교만하였다는 것이죠. 바벨론 사람들에게 자랑하였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오늘 책망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교만한 히스기야에게 너는 내가 너에게 베풀어 준 그 은혜를 다 걷어갈 거다. 그리고 너의 아들들은 환관이 될 거야. 여러분, 교만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우리는 교만거리로 사용해서는 아니 되겠다라는 말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것 하나,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오직 감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아름답게 써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라고 주신 거예요. 이 땅에 우리의 삶은 나그네와 같은 인생입니다. 이 땅에서 영원히 살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 수 있도록 제공해 주신 것들을, 또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넉넉하게 주신 것들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붙잡고 있으면서 그것을 나의 자랑거리로 삼는다면 하나님께서는 넌 아니구나, 싹 걷어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의 마음에는 여러분들이 받은 그 복 때문에 실족되지 않을까 염려하시는 부분도 분명히 있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가지고 실족당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감사해야 된다. 그리고 잘 사용하셔서 그것을 가지고 칭찬받는, 그것이 여러분들의 교만이 되는 것이 아니고 칭찬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정말 세상에 갖고 있는 모든 욕심과 교만을 다 버리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